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제가 두 번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피곤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몸이 자꾸 피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묵상이 잘 안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이게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그 전날부터 이미 시작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피곤해지면 이 시간에 와서 졸 수밖에 없고,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자신의 생각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 생각하셔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교회 협회 주관으로 부흥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신 강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을 내놓으셨냐면 2,000달러의 헌금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물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좋은 길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불편해서 다음날 일간신문에 집회유감이라는 기고를 내었습니다. 시대의 면죄부와 같은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 노진준 목사님의 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협회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내려와서 이 기고를 내리라고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드려지는 이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내들을 사랑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뭇으로부터 불러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런 모임이 지금 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부르심에 우리들이 모임으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웨인 구르뎀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선교이며 성도들을 향한 선교이고 그리고 세계로 향하는 선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며 이 모든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우리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육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 교회의 특별함으로 우리는 세워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과 우리는, 교회는 뭔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순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세상과 차별되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이 특별함을 가지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고백되어지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가진 특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나 거창하게 이야기했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성전에서 크게 분노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 분노하신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시면서,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돈을 쏟으면서 상을 엎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노하시는 겁니다.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함을 표출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배경적인 내용은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큰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여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 곧 양과 소와 비둘기와 여러 가지 많은 예물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다 보니
이 양들이 다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그 기득권층들이 그 성전 안에 이런 그 소와 양을 파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그들이 쓰고 있는 화폐는 마땅하게 이 로마 화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전에서,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그것에 있는 로마 화폐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세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황제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이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로운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두로운전으로, 로마 화폐를 두로운전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득권층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나스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의 모임 속에서 이 안나스가 이 모든 것의 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 데로부터 오는 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와 양을 주는 정말 너무나 좋은 편리한 그런 일을 행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자리세를 받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화폐를 그리고 환전을 할 때에 이 시세 차익을 누리면서 그들이 바꾸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득을 취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노진주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2,000달러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이 이익을 취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헤롯 성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저 위쪽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방이라는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원래는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 안쪽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성전 뜰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그들이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득권층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 우리가 선택한 민족으로서 우리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내쫓고 그곳에서 장사판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그렇게 나온 그들의 마음이었는데, 그곳에서 장사판이 벌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뿔이 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들의 상을 쥐어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이방인의 이 입장에서 너무나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의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있는 이 상을 엎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전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은 기도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뜨거운 열심이 그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열정을 허락해 주셔서 그 상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 주님의 교회를 향한 놀라운 일을 우리들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자리를 우리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를 성전되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루터는 교회의 부패를 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부패했어요. 면죄부를 팔고요, 성직을 매매하고요, 이런 일들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규모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번역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에 다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고, 얼마나 그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고, 얼마나 자기만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고 바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순결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버리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져야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더러운 성전이 깨끗해질 수 없고, 그리고 이 죽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 교회가 교회가 되게 하는 그런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구약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요, 가장 먼저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증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자신의 죄를 모든 것을 낱낱이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환전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리,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만 오면 왠지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이 자리가 정말 답답할 그 현장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고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형님들과 누나들과 함께 주일날 저녁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항상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그냥 헤어지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정말 못하는 노래이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함께 화음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기억납니다. 이런 예배,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자리를 우리가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군요. 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자꾸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가요, 그냥 여기 와서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곳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자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우리의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의 자리를 나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런 죽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의 진정한 가치 이 두 번째는요, 바로 연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너져야만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들은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버림받고 그곳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가 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전에 더럽혀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이 얼마나 더러워진 상태이고, 우리가 얼마나 제약된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 이런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쥐어부시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우신 이 채찍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모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할 진노, 우리에게 임할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두 깨끗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모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우리들은 모두 깨끗해졌음을, 더러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청결하게 계신 성전이 곧 우리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성전도 깨끗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한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들이 스스로 성전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성전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들이 나가야 할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교회를 청결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리,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죄로부터 더 이상 억압받지 아니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성전은 하나의 건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셨고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 우리들이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날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낮아지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교제와 영광과 죽어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